성도님들은 죽기 전에 어디를 꼭 가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왜 그곳을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두 군데가 생각이 납니다. 두 군데. 첫 번째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되게 웅장하잖아요. 그래서도 가보고 싶지만 이제 남원 서문교에서 그 김종만 형제님과 함께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그랜드 캐년을 가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층과 노아의 홍수 이후의 지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화론자들은 그 지층들을 막 뭐 선 캄브리아기 뭐 주라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붙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게 홍수 이전의 지층과 홍수 이후의 지층인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거기 가면은 떡시루를 아시잖아요. 떡시루를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지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지층이 한순간에 그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균일하게. 만약에 한 지층이 생기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 지층이 쌓이고 그랬다면 지층이 반듯반듯할 수 없어요. 지층이 쌓인 다음에 여기저기가 깎이고 모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쌓인 다음에 또 모가 나고 그러면서 이게 지층이 이렇게 삐뚤삐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그랜드 캐년 가면 지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듯하게 떡을 그냥 떡시루 무지개떡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덮였다는 거,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또 한 군데는 아이슬란드를 가보고 싶어요. 왜 아이슬란드를 갈까요? 여기 너무 더워서? 그것도 있지만 아이슬란드에 가면은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오로라. 네. 오로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TV에서 많이 봤죠. 네, 맨눈으로 한번 봐보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오로라.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오로라,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하심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돌보심을 아십니까? 이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구가 거대한 자석인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태양에서 엄청난 수소 핵폭발로 인해서 방사능풍이 확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기장이 방패 역할을 하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면서 북극과 남극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오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로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 오로라를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소박한 제 꿈입니다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 당신은 죽기 전에 어디를 꼭 가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처럼 그랜드 캐년이나 아이슬란드 가보고 싶다고 그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곳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장소를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 했던 이 두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을 교독하면서 그 장소 두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 두 곳 찾아보세요. 읽은 동안에 14절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15절 읽고 교독하면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장소 두 곳 찾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서바나. 15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에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28절에도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고요? 네,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한 군데는 스페인. 지금 여기 서바나로 나와 있는데 이 서바나가 오늘날로 어디예요? 스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스페인을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뭘 폈는지 모르겠죠. 제가 살짝 이렇게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해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은 어디에서 또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 안디옥에서 또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원래는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복음을 전한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저기 아시아로 나왔죠. 거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성령이 막으시죠. 막으셔서 쭉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땅끝 마을까지 갔어요. 드로아. 거기에서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남쪽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이 아가야 지역에 또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는데 아덴과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가 되죠.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아덴과 그다음에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요. 자, 3차 전도여행은 또 어디서 출발을 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네, 2차 때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 찍고 어디를 가고 싶어요? 어디를 거쳤다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네, 로마를 거쳐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한 후에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네,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끝이죠. 그전에는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때 바울의 나이는 약 57세. 요즘 다 만 나이를 쓰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만 57세면 몇 살이에요? 58세, 59세 정도 됐죠. 자, 뭘 생각하는 나이죠? 58세, 59세? 네, 그 정도 나이 들면은 은퇴를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쵸? 네. 바울이 나 이제 은퇴할게요 라고 은퇴를 선언하더라도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보다도 훨씬 더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어떤 전도 여행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지도상에서 보면 1, 2, 3차까지 해서 지금까지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한 것이 어디까지예요? 어디랑 어디예요, 지명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죠? 마게도냐, 아가야. 즉, 그리스까지가 지금 최대 복음을 전한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4차 전도 여행의 거리는 그것의 2배가 훨씬 더 넘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저기 지금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아가야까지 100길로 1300km, 그리고 아가야에서 로마까지가 100길로 1100km,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또 1100km. 자, 근데 이렇게 4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점이 되는 교회를 바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지금 1, 2, 3차까지는 이 전도여행의 거점이 어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다시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스페인은요? 스페인은 안디옥에서 가기에는 어때요?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해줄 교회가 필요했는데,
스페인 근처에 있으면서 선교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스페인 선교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말을 23절과 2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가 종착지예요? 아니면 로마는 경유지예요? 경유지인 거죠. 로마에 가서 잠깐 너희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너희가 나를 그리로, 그리가 어디예요? 네,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원했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스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서바나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자신을 그 스페인 선교를 지원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23절 방금 읽은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뭐가 없대요? 네? 네,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복음을 더 전할 데가 없다. 여기까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는 충분히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근데 19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아니고 뭐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일루리곤까지라고 되어 있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자, 일루리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일루리곤이 보이십니까? 저기 동그라미로 쳐져 있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지금 이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아래가 마게도냐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가 아가야거든요.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네, 마게도냐 위쪽에 뭐가 있어요? 일루리곤이 있고 일루리곤 가로 열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달마디아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달마디아? 네. 자, 일루리곤은 현재의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위쪽 지방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일루리곤이 디모데 후서에서 달마디아로 나옵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고 디모데 후서를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디도가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써보내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보다도 더 넘어서서 마게도냐 위쪽 지방까지 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이 디도라는 형제님을 일루리곤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겠죠. 일루리곤 지역에도. 그럼 그 교회를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겠죠.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네, 디도 형제님을 그쪽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루리곤 지역 교회들을 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의 기초를 놓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여러 지역교회에서 오셨는데 울산 지역에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울산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 남원은 더 손바닥만한 시골 촌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일루리곤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근데 누가가 일루리곤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루리곤이 어디 바로 옆이에요? 마게도냐 지역 바로 옆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 사역을 했던 곳은 어디에 있을 때였을까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머무르면서 일루리곤 사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게도냐 지역에 아까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많이 후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쓸 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나와 함께 협력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누가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 최초로 갔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따라가요. 그리고 빌립보에 갈 때 인칭이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때 함께 했단 말이에요. 4명. 근데 그 중에 누가 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만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네, 디모데하고 누가가 남았어요. 디모데는 나중에 합류하거든요. 그럼 누가 남아요? 누가 남아요? 누가가 남아요. 누가가 계속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돌아봐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누가가 언제까지? 사도행전 20장에서 약 6년 정도 사도 바울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돌아봐요. 근데 누가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누가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스페인 선교를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자, 이거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아까 원래 그 다음 슬라이드 지도 나오는 거. 다 지도구나. 네. 네, 이거. 네. 자, 성경은 침묵해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스페인 선교를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1세, 62세 때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당합니다. 이때는 가택연금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 있긴 한데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 가택연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67세 때 로마에서 2차 투옥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63세부터 66세까지 약 4년간 석방기간이 있잖아요. 그 석방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이 딱 됐어요. 2년간 가택연금 기간 있다가 석방이 됐어요. 지금까지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 로마에 있겠다. 바로 옆에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갔겠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약 30년 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의를 가르쳤으며 서방의 한계 지점에까지 이르러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했다. 서방의 어디까지요? 한계 지점. 자,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체류한 이후에 스페인으로 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제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추방당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쪽에 증거했다. 자, 네로에 의해서 추방을 어디서 당했죠? 로마에서 당했는데 서쪽에 전했대요. 그럼 어디예요? 네, 스페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기질. 혹시 기질과 자녀교육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성도님들? 자, 기질이 네 기질이 있답니다. 본인의 기질이 무슨 기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다혈질. 욱하는, 그죠? 두 번째, 담즙질. 자, 세 번째, 우울질. 네 번째,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 기질로 구분하는데, 자, 이 네 가지 기질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다혈질은 한마디로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자. 화끈하게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다혈질. 자, 두 번째, 담즙질. 담즙질은 뭐냐면 내 식대로 하자. 네 방법 말고 내 방법대로 하자.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해야 돼요. 담즙질. 자, 세 번째, 우울질. 왜 이 사람은 왜 우울할까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하자. 우울질이 뭐라고요? 완벽하게 하자. 네 번째, 점액질. 점액질은 끈끈하잖아요. 사이좋게 하자. 자, 성도님들, 저는 무슨 기질 같습니까? 오늘 봐서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질일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네, 저는 우울점액입니다. 우울질.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점액질은 뭐라고요? 사이좋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 끝내는 것보다도 사이좋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의 기질은 무슨 기질일까요? 사도 바울.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기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랍니다. 담즙질이 뭐라고요? 내 식대로 하자.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말아야 돼요. 길이 없어? 불도저처럼 길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담즙질이에요. 네, 저희 자매가 담즙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디를 갔을 것이다? 네, 스페인 선교를 갔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그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커다란 축, 그게 뭐였냐? 복음이었어요. 복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원칙이 나오는데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있어서 신조였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데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아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 서로 돌아보아 할 때 두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 아까 나가시던데요.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시던데. 누구죠? 구도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그분들의 필요를 돌아봐야 되겠죠. 서로 돌아봐야 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류가 누구죠? 구원받은 자들의 필요만 돌아보면 되나요? 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필요도 돌아봐야 되고 구원받은 분들, 즉 성도들의 필요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큰 두 축,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그분들의 그런 영적인 필요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동력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꼭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어디에 가야 된다고 했죠? 예루살렘입니다. 1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꼭 가보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이곳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는 장소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도 중 누구? 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쉴 새 없이 전하는 그런 바쁜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한 가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프로젝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에서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항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는 교회들과 또 그 교회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맡은 형제님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셨네요. 자,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서 제가 정리한 저 명단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여기 손을 놓고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사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자, 베레아 사람 소바더인데 베레아는 어느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는 마게도냐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이요? 마게도냐. 즉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자, 여기 지금 제가 3번을 넣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가고, 아까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죠.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어디 누구죠? 디모데. 자, 근데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이 루스드라 역시 갈라디아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아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데가 몇 차였어요? 3차 전도여행.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그 모든 교회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프로젝트에 다 참여하고 있죠. 자, 근데 어느 지역이 지금 명단에서 빠졌어요? 아까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뭐라고 그랬죠?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가야 지역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 이것을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를 제 시간에 모을 것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촉구해요. 근데 제 시간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성도들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길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만약에 그랬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성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와야 하나요? 안 오죠. 그렇게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쓴 장소가 어딜까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아가야 지역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누가 전달했다? 네, 사도 바울이 전달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장 26절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마게도냐와 누구 사람들이요? 그럼 아가야 성도들도 헌금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그죠?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고요. 그래서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와 아덴과 고린도인데 아마도 이 고린도 성도들도 연보에 참여를 한 것 같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지도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이 지도가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약간 좀 더 참신한, 더 예쁜 지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일정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고린도라고 그랬죠. 그럼 고린도는 어느 지역입니까? 아가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가야. 그죠? 이 아가야 지역인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거쳐서 어디로 선교 나가고 싶어요, 지금? 로마 거쳐서 스페인 바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면 예루살렘은 안디옥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교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헌금은 어디로 전달하러 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야에서 예루살렘까지 아까 몇 킬로라고요? 네? 1300킬로. 1300킬로를 한 번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왕복으로 오면 몇 킬로예요? 2600킬로. 오늘날은 비행기라도 있죠. 그때는요.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엄청 번거롭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 오늘날 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배. 오늘날 막 크루즈 막 여행 막 떠나는 그런 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당시 나무로 만든 배였겠죠.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이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만날 수 있어요? 풍랑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배가? 네, 파선 또는 침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파선 경험이 몇 번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보면 파선을 몇 번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번. 파선 경험이, 내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침몰했던 경험이 몇 번?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파선을 3번 당했다고 기록했는데, 고린도 후서 기록이 어디냐면,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다가 그 서신서들 어디서 기록을 했는지를 적어 놓거든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몇 장이요? 20장 1절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로마 가다가 또 뭘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또 파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파선만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만. 성도님들 혹시 배를 탔다가 배가 침몰해서 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다행히 없으시네요. 만약에 근데 내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침몰을 했어. 근데 나는 진짜 살아남았어, 겨우.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배 말고 다른 배라도 배 타고 싶으세요? 내가 배를 탄 경험이 있는데 그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배를 타라고 하면은 배 타시겠습니까? 내가 배 말고 차라리 내가 걸어갈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가 침몰한 경험을 당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그걸 계속해서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평생 안고 산다고 그래요. 우리 세월호 참사 기억하시죠?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산대요. 그분들은 배를 죽어도 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침몰을 우리가 아는 것만 4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침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배를 타게 합니까? 계속 자기 목숨을 걸고. 아까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첫 번째 축, 복음을 위해서 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축,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여러 지역 교회들이 지금 헌금을 걷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지역 교회가 헌금을 했으니까 이 액수가 어떨까요? 거금이겠죠. 액수가 많겠죠. 자, 그 큰 액수의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런 배신자, 변절자, 원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은 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막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네가 배신을 해 우리를. 그래서 막 일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물론 예루살렘 성도들도 만나겠지만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31절 볼까요? 31절 나로 유대에서 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로부터 뭘 받게 하고요? 네,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페인까지 선교는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헌금을 전달을 해야 되고 오늘날은 참 편한 것 같아요. 헌금 어떻게 하면 돼요? 형제님, 계좌번호 뭐예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따다다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송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통장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아까 그 각 교회 대표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각 교회 대표들만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될까요? 그럼 안 돼요. 왜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 연보 프로젝트는 누가 추진했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 자신이 추진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제가 방금 아까 앞부분에만 읽었는데 그 다음 부분도 읽어볼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즉 이 헌금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자 어떤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뭐 부자 교회는 아닙니다만 혹시 남원 서문교회에서 막 헌금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1억 헌금을 했는데 울산 중부교회에다가 준다고 그래요.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왜 헌금을 이렇게 그냥 받지 않으시겠어요? 기쁘게? 그죠? 근데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할까요? 이 헌금을 모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네,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이 헌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죠? 네, 죽은 개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괴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뼛속 깊이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았지만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인을 죽은 개처럼 여기는 골수 유대인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준비한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준비한 이 연보를 유대인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걸 거절한다,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화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교회 대표들만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꼭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죠. 근데 누구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이 일이 매우 번거롭고 1300km, 1300km 갔다 왔다. 그리고 위험했지만 기꺼이 이 일에 자신을 들였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번거로운 일입니까? 방금 들어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번거로운 것 같아요? 네,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나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이에요.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일, 홀로 사시는 노성도님들 챙겨드리고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모임 생활 안 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뭐 장로 형제님들이 다 하시겠지, 일꾼 형제님들이 다 하시겠지, 그분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 가진 않잖아요. 목숨 걸고 가진 않잖아요. 근데 때로 남원에서 서울 뭐 이렇게 멀거든요. 때로 서울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번거롭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라고 그랬는데요. 돌아보는 일은, 우리는 돌봄 받는 건 좋아해요. 그렇죠? 누가 나 챙겨주고 하면 좋아해요. 근데 내가 돌보려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이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고 나 챙겨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이 일에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 일을 하겠지 하고 물러서시겠습니까? 네, 이 일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31절에서 33절,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즉 헌금 전달하는 일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로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내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 3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할 말이 많긴 한데 이제 끝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나 배 타고 지금까지 선교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닌 것처럼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그렇게 보내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가서 헌금 이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하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당해요. 그런 다음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로 가죠. 자,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돼서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로마에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자, 지금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이갈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누구의 호의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군대는 군대인데 로마 군대, 당시의 최고의 군대죠.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유히 떠나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네가 왕들 앞에 설 것이다. 네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냥 자유롭게 로마 간다면 사도 바울이 가서 제가 그 로마 황제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 네가 누군데? 안 만나준다고 하겠죠. 그리고 시간을 그 황제가 낸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긴 복음을 다 듣고 있겠어요, 황제가? 근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봐.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해야죠, 그거를? 주의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죠. 그래야 판결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렸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내 그림대로 안 이루어지면 막 실망하잖아요.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림보다 하나님의 그림은 항상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나의 방법은 차선입니다. 이번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은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의 계획을 움직이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 전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 그 다음 성도를 섬기는 일은 뭡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죽음의 위협도 불사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는 축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 복음 전파와 성도를 섬기는 일,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또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